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와 나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와 나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와 나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우리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이게 맑은 것 보혈의 뼈 주의 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기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나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에 문이 열렸네 적금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아버지 품으로 모여올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모여올지라 하나님 품으로 모여올지라 아버지 품으로 모여올지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시간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리고 매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단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다만 머리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잠겨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하죠. 2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죠.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다시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나타나는 이 반복의 표현인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진리를 말할 때 3번 반복해서 전하는 그들만의 용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궁금한 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의아한 점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이 금방 생각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는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아예 행위와 비교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죠.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선 이 말 하시고 저기선 이 말 저 말 하시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거짓 우상들, 그런 신들이야, 잡신들이야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목놓아 외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진리를 뒤집어 엎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가서 다시 행위로 구원받는 거래 라고 얘기하시는 실수는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을 부분 여기저기 읽은 사람들에게서 가끔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막 엉성하게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이단에 쉽게 빠지고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 어린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참혹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컨텍스트, 즉 전후 맥락을 잘 살펴 읽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 읽으라. 여러분 그래야만 말씀의 진짜 의미를 틀림없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졌나, 야고보서에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로마서는 율법에 묶여있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순수한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은 건 참 좋은데, 그건 참 좋은 거야.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 믿는 건 정말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예배 형식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았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너희는 우리처럼 선택은 못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이런저런 형식들을 지키다 보면 구원받게 될 거야.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만한 어떤 개인적인 미숙한 그런 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어요. 사도는 말 그대로 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격분하는 거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리게 하지 말고 복음에 다른 어떤 것들 갖고 와서 섞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야채를 거의 먹지 않고 계속 고기만 좋아하는, 과자만 먹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야채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죠. 그 모습을 주변에서 누가 보고 저 어머니 큰일 났다, 애가 고기 전혀 안 먹고 야채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골고루 먹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 로마서를 진득하게 앉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았다면 사도가 결코 믿음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무엇을 보고 영생을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행동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두 행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4명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는 사람. 둘째, 귀신 들린 사람. 셋째, 아브라함. 그리고 넷째, 기생 라합. 이 4명을 등장시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 자매를 돕지 않는 사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한 몸 된 지체의 어려운 형편을 들어서 알았어요. 봤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형제와 자매가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입을 옷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성도 중에 누군가 와서 그 형제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중,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는 아주 야고보의 형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몇 주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왜 몰랐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물론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도울 힘이 있으면서 모른 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진리예요. 오늘 야고보 형제는 몸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스스로의 구원을 의심해보라. 좀 떨리지 않습니까? 몸된 지체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외면하는 자는 너의 구원을 의심해보라.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2장 19절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형제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등장시켰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믿음입니다.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저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반드시 고쳐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안 먹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결단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나온 반응이 딱 그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ould we do?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들끓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영이 그들을 이렇게 기습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행함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다시 한번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좀 백그라운드를 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때는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같이 읽어볼까요?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다,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하긴 하죠.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그 인공적인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보신 분 있죠.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하늘이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그 많은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대답을 그냥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온전하다, 너의 믿음이 진짜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언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기 오늘 당사자가 있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이 이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아마 이 둘째와 막내의 이 나이 간격이 좀 이렇게 길어서 태어난 그 막내 아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어요. 100년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의 모든 스펙트럼에 현존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이 결국은 22장에 이렇게 행위로 증명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하는가?
구원 얻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순도를 지나야 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자신의 자식을 주님께 내어드릴 정도의 전적인 순종일 때 그 믿음이 그 정도까지 가야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이 어렵기 시작하시죠? 이어지는 네 번째 인물 기생 라합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녀의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증명됐죠?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정도의 행함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만약에 이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면,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진 고문과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주 두려운 말씀을 듣고 있죠. 너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귀신과 똑같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식과 정보가 아닌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물질과 수고로 돕고 있느냐? 둘째, 너의 가족과 자녀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셋째, 같이 읽어보죠. 너의 직장, 즉 돈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목숨까지도 주님께 모두 드렸느냐? 너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많이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감정도 다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들도 딸도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주님께 드렸는가? dedicate, exclusive, 뚝 떼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나의 돈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섬기고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생각을 꺾는가, 감정을 누르는가, 특별히 나의 말은 오늘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사실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질문이었는데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즉시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설교가 목사 자신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설교가 목사 자신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주님 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과하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요. 나는 내 아들 준이를 주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좀 오래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한참을 좀 씨름해야 했습니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여러 번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놓을 수 있을까? 여기 어떤 일이 생겨서 아들의 목숨과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어떤 상황에 내가 딱 놓이게 된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막상 그때가 닥치면 제가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할지 머뭇거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다만 많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 교회에 선포되면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과하여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처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과하여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예배당을 떠나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설교하고 나서 설교 후에 많은 시간을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영혼의 목자인 목사님을 뵙기 원했고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다고 애통하며 슬퍼 울부짖었었습니다. 끝끝내 주님,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주님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뒹굴뒹굴 거렸던 그런 때들이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입술의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물질과 수고로 돕고 있느냐, 도울 수 있느냐, 도울 것이냐. 둘째, 너의 가족과 자녀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드리겠느냐. 너의 직장, 돈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목숨까지도 나의 생각도 감정도 다 주님 앞에 꺾여서 무릎 꿇고 있느냐.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의 온몸과 영혼을 통과해내지 못한다면,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26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너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물론 이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진행형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셔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만일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만일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내 주변에 누구도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냥 로마서로 갈래요. 실제로 그 교회 역사 속에 야고보서를 제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그냥 빼버릴래요. 로마서 안에도 있어요, 사실. 만일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 오늘 주님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대답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다 통과할 때까지 치열한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 참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버려요? 어떻게 가족을 놔요, 주님? 어떻게 제가 생계를 놔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직은 없고, 그런데 주님은 너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기도였잖아요. 자식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제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자식은 좀 살아야겠고, 너무 살리고 싶고, 살릴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나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을 더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성장시키게, 특별히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시고, 여러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믿음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조금 게을리할 수도 있을 만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행함이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 좀 조용한 기도할까요? 이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지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보다
지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님하고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와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한 질문이 나의 영혼을 깊이 찌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질문 때문에 새로워지는 영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문이 금요기도회까지 주일 예배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에 금요일 날 모여서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기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주님의 질문을 받고 성실히 대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까지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